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도 힘드신데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은혜 받고 뭔가 또 도전도 받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는데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돌아오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전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 주 전에 설교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끄집어내야 그 기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노트라도 하면서 좀 적어 놓으면 네가 궁금하고 그러면 생각나지 않겠니 하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예뻤습니다. 뭐 은혜 받고 싶어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뭔가 은혜를 받아서 이게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그때 이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지만 자꾸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전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이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제 육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뭐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20살 때 제가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고추장에 밥 비벼 먹은 거 좀 힘들었을 때만 생각나지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심지어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꺼내야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이 잘 안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모르게 10년 전과 다르게 믿음이 쑥 자라있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이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 이렇게 기르는 거 봤지만 집 태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콩을 얻잖아요. 날마다 물만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물 주시는데 날마다 보면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검은 천을 들춰보면 이렇게 쑥 자라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물만 그저 부었는데 어느 순간 자라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와서 듣지만 그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고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사모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씻는다고요? 그물을 씻는지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받고 싶어합니다. 잘 살고 싶어합니다. 잘 먹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더라.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돌아와서 저기서 그물을 씻었어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집에 그냥 들어가지 저기 강가에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물을 씻기는커녕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었다고요. 거기에 묻은 오물들을 뜯어냈다고요. 그물 찢어진 게 있으면 꿰매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그물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손질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자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했을 때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물을 손질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고 싶어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뜻대로 마음대로 원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여전하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하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기분 나빠해서 예배의 자리에 안 오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어요. 배를 좀 청했습니다. 배에 오르기를. 근데 그 배가 베드로 배였어요. 베드로 배를 청했더니 베드로가 배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 하십시오, 쓰십시오 하고 내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이 찢어지게 복을 받으려면 그물을 잘 한번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잘 씻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빌려달라 할 때 주님께 내어주는 사람. 배는 자기의 생계의 도구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왔지만 앞으로도 고기를 잡아야 될 생계의 도구인데 주님이 배를 쓰시고자 오네요. 근데 내어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말고 영업용 택시는 그 사업장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그걸 무슨 비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정해진 사업장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오늘 하루 그 일을 해서 20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무조건. 안 되면 자기 돈을 물어야 됩니다. 15만 원을 벌었으면 5만 원을 내서 갖다 줘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택시 운전을 했는데 손님을 하나도 못 태웠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처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해서 내가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좀 급해서 그러는데 집사님, 권사님 잠깐 저 좀 태우러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산학금을 그 회사에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내가 하나도 벌지 못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벌어도 부족할 판인데 목사님이 이 바쁜 시간에 나를 찾으니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갈 수 있는지 한 번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오늘 내가 집사님 댁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네요 하고 했을 때 오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못했는데 그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모든 걸 접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이 찢어지게 그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주는 시간이 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베드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얻은 것이 없는데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는 오랫동안 자기가 했던 전문직인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아본 사람.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목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바꿔서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내가 잘한다는 생각, 여러분이 해봤으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지식보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아니 내가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배가 잠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부들은 깊은 곳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위험해서 그냥 얕은 곳에서 대충 이 지점에서 고기를 잡는 걸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위험한 그곳으로 깊은 곳으로 네가 저기까지 노를 저어서 가면 힘들지만 힘든 곳으로 가보자 하시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픈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얻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그냥 쉽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쉽게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가 될지라도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라도 나를 믿어라.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랑 같이 그곳까지 가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고난이 있는 곳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바다 한가운데라도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편하게 쉽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씻어야 된다. 절망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물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를 내어줘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거든. 내가 쓰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가 좀 기분이 언짢지만 기분이 안 좋지만 주님 쓰십시오 하고 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을 내릴 때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한가운데 가라. 가에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힘든 곳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이 던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도록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주면 이렇게 충만하게 잡아주면 행복한 것 아니냐? 야 이렇게 막 기뻐할 일이 아니냐? 근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깨달음으로 무릎 꿇고 떠나라고 두려워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충만하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바라보고 기뻐하기 전에 그 고기를 잡히게 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겠지만 그 고기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된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이분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제대로 그 순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을 만나실 때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눈물 나고 죄인인 걸 깨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이때 만났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두려워했구나.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받으십시오. 그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받으십시오. 하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축복의 대상이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잡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더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더라. 저희 같으면 가지고 가서 기뻐했을 텐데, 가지고 가서 자랑했을 텐데,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억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얻었는데, 찢어지게 잡혔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더라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한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는 그 금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내팽개쳤던 물고기, 그 잡았던 물고기를 팽개쳤습니다. 그 그물을 팽개쳤습니다. 그 배를, 생계의 도구인 배를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도 나는 베드로가 내팽개친 물고기에 연연하며 그물에 연연하며 배에 연연하며 내 생계를 더 앞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한 번쯤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낚시를 합니다. 민물 낚시하는 거랑 바다 낚시하는 거랑 다릅니다. 바다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의 바늘에다가 새우를 끼웁니다. 새우를 한 마리 끼우고 던져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고기가 몰려들게 밑밥이라는 게 있어요. 크릴, 새우라 다른 그 미끼와 똑같은 새우들을 요만큼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밑밥, 그 미숫가리 같은 향이 좋은 가루가 있어요. 그걸 같이 새우랑 섞어서 떠가지고 거기다 던져요. 내가 그 미끼를 던진, 새우를 던진 그 자리에다가 그 밑밥을 던집니다. 자꾸. 그러면 물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면 새우가 많아지잖아요. 그 가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몰려듭니다. 새우를 막 주워 먹다가 바늘에 있는 새우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밑밥의 역할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낚시하는 사람이 밑밥을 가지고 그 밑밥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안 믿는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밑밥을 좋아하고 세상의 밑밥에 연연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밥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받고 잘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야, 나도 이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놀라운 감동을 주셨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은 찢어져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어요. 가득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았어요. 세상에 고기를 잡는 그물은요, 가득 채우면 무조건 찢어집니다. 여러분 탐심이 가득하면요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제 모습 같아요. 나는 찢어진 그물 같고 나는 가라앉는 배 같아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낚는 그물은 절대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복음의 그물입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과 축복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제 나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